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믿음의 길 정말 잘 가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입니다. 나는 항상 주저하고, 나는 항상 망설이고, 나는 항상 후회하는데 누군가는 너무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불신의 시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시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문자 왔다고요, 그거 잘 믿고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오냐면 딸이나,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 온대요. 이렇게 와서 엄마 지금 바빠. 아니 갑자기 이제 딸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서 뭐 액정이 깨졌으니 뭐를 좀 해달라. 여러분, 갑자기 우리 자녀가 급하다고 하는데 이걸 믿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갖고요 뭐 했지만 그게 바로 보이시피싱이고 오히려 돈을 뜯기게 되는. 그래서 참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이거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고유정 좀 유명했죠? 전 남편이여 의붓 아들도 사망 전날에 칼에 먹였습니다. 3주 내에 칼에 드신 분, 나 집에서 칼에 먹었다. 없으세요?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인도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많은 남자들이 카레를 먹을 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참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시킬 목적으로 들어와서 누군가 오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여러분 친절하게 다가오면요, 옛날에는 이 사람 좋아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무슨 나한테 사기치려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면 뭔가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맞이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이야기하면 순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야, 요즘 시대에 무슨 믿음이야? 확인해 봐. 믿으면 안 돼. 이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소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분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이 내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놨어. 그리고 나한테 여행을 가재요. 그래서 여행에 가서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이 사진을 하나 찍자고 그럽니다. 자, 나는 이 사진 남편 믿고 찍겠다. 단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 오종윤 권사님, 송고수 집사님이 내 이름으로 이상하게 막 보험을 막 당신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잔뜩 들어놓더니 절대 안 찍어. 아니 남편을 못 믿으면 어떡해. 제가 한번 그러면 이주희 권사님, 최 집사님이 나 보험 들어놓고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진 한 장 찍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나를 못 든다고요?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은 빨리 보내고 싶고 한 분은 남아있고 싶고 뭐 이런 얘기 같아.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이 가족도 믿을 수 없다 그러고요, 우리 종교인도 믿을 수 없다 그러고요, 주변의 모든 것 믿을 수 없다고, 정신 단디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온 은혜의 기회들도 내가 믿을 수 없기에 거부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여러분, 믿음이 실종된 이 시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9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나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신뢰하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우베 호레부, 이게 뭐냐면 호렙산인데, 이 우베라는 게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이 나를 경노시켰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바로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호렙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경노하신 이유가 뭘까? 무엇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호렙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기 위해 십계명, 우리가 흔히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말씀,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에 새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모세가 실종된 거예요. 아니, 그나마
모세 보면서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모세까지 없어졌어.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며 안심하고, 그것을 보며 확신하고, 그것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요. 자기 눈에 보이는 확신, 자기 눈에 뭔가 믿을 것이 보이니까 그것으로 인해 안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은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이들로 인해 경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름대로 삶을 구축하고 살고 있는데 뭐 약속하다니 끌고 나왔어.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나름대로 의지했던 모세도 40일 동안 실종이 됩니다. 자기들은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하며 길을 걸어가려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길 믿어져야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야.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수, 라햄,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수,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자기 확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요, 그것을 보며 스스로 확신하며 안심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준다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 차도로 가는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험 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그 보험 종이 조각 하나가 내 생명을 책임져 준다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 대단한 신념의 소유자다. 야, 그 보험 쪽지 하나 갖고 차도 안 무서운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이렇듯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엔 어떤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나를 보장해주고 그게 나에게 확신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모세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확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불신의 시대예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기 전까지 결정하면 안 될 겁니다.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게 두들기고 두들겨서 무너지는 때, 그때
우리 자, 비로소 그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파악해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필요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필요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이나 하나님이 하실 큰 일,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일 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뭡니까?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신대륙을 향해 떠날 때 그 새로운 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뭐든지 다 내가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은 대부분 믿음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갖고 가는 길이 아닌 믿음을 갖고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고향을 떠나래, 친척을 떠나래, 아버지 집을 떠나래. 이거는요, 여러분 자신의 생활권이에요. 안정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정된 삶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예요? 너는 내게 보여줄 땅이. 자, 여러분,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것을 포기했다면, 너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어, 너 거기 가면 뭐를 만나게 돼, 이것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고 가라면 참고 가겠는데, 뭔가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한번 힘내 보겠는데, 왜 나에게 가라고 해놓고 그렇게 확신을 주지 않을까?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라도 의지하고 이거라도 믿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는 길은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오늘
신명기 9장 1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이게 의미가 더 확실히 드러나요.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 약속의 판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핫베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의 약속보다는 상황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펼쳐질 것 같고, 상황이, 환경이 더 믿을만 해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상황이 잘 될 걸 믿으면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불안하죠? 이 아이 보세요. 아이 혼자 물가에 내놨어요. 여러분, 환경은 어때요? 상황은 어때요? 이 아이가요,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물속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의 손을 아빠가 잡고 있다. 괜찮은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불안하고 언제 엎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손을 그가 잡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때 자꾸 환경 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저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뭐가 보이세요? 아니, 여러분 진짜요, 유일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부흥합니다, 다음 세대 다 일어설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보이시냐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우상을 하나씩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태우나 너에게 내가 길을 보이노라. 여러분,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도 좋죠? 와, 우리 목사님이 봤대. 와, 그거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캄캄합니다. 안 보여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보이는 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잡고 있다는 거. 솔직히 방법 없고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면 저 애가 셋입니다. 대단한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히 안 보여요. 여러분,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가 뭐 한 사람당 뭐 2억 정도 든다며요. 저는 평생 제가 뭐 벌어야 2억 못 벌 사람이거든요. 셋을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일어서는 이유는 저는 그분이 저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보면 자꾸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확신이 안 서서 걸어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분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괴로우시죠? 저도 괴롭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분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겁날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아버지 쳐다보고 또 좌절하고 멈춰 섰다가 또 우리 아버지 잡고 있음을 보고 또 가고 또 포기하고 싶어서 다 내려놨다가 내 손 잡고 가시는 그분 바라보며 일어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환경과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그렇더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혹시 여러분 버티고 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비행 착시라는 거예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면서 쫙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바다랑 하늘이 둘 다 파래요. 그러면 어디가 하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삐삐삐삐삐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종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하늘일 거라고 그쪽을 향해서 기술을 당깁니다. 그런데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행사들에게 반드시 교육하는 게 있대요. 너가 그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감각에 의지하지 마. 너 불안하다고 그 불안함에 의지하지 마. 너가 한 가지만 봐. 뭐예요? 계기판이에요. 너가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도 계기판에서 하늘이라 그러면 거기가 하늘이야. 그게 너가 죽을 일이라고 생각해도 아니야. 그걸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냥 그거야. 너 생각과 감각 그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 보자.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보면서 나가라고. 이거 확신하면서 나가라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주교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포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요 저 말씀에서 말씀이 흥황하였지니 주의 교회가 선다는 사도행전 그 말씀
저 넘어지려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 봤어요. 포기하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그 말씀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그 약속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성취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조상이 되게 하는 이 길, 보여지진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희한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냐? 환경과 상황은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민족의 조상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 애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민족이에요? 자녀 하나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고 믿은 게 뭘까요?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건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 저분은 부러워. 아니에요. 다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이 내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기,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그래서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 그거 보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나안의 목전에 드디어 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 야, 이 봐봐, 하나님은 약속대로 왔잖아. 근데 왜 너희가 그랬어? 야, 하나님 약속대로 왔잖아. 근데 왜 너희는 흔들렸어?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요동쳤어? 오늘 모세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시다. 저도 겁납니다.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그 약속 붙잡고 갑니다. 정말로 두려워요. 진짜 어느 날 밤은 캄캄해서 잠이 안 와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근데 그럴 때 말씀 봐요.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믿을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믿어도 돼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나 붙들고 계심을, 우리 가정 붙들고 계심을, 우리 교회 붙들고 계심을, 그를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이제 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